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열흘 남았나 봅니다. 열흘. 이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읽으면서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고 12장부터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면 나의 신앙을 참 점검해 보게 돼요. 요즘 새벽마다 제가 한 5시쯤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을까? 오늘도 하나님 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요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주보를 만들면서 내년에 우리 목표가 3가지가 있어요. 꼭 이거 하자. 첫 번째 성경 퀴즈, 두 번째 성경 일독, 세 번째 성경 쓰기. 아마 성경 퀴즈하고 읽기는 전교인이 같이 할 거고요. 쓰기는 아마 좀 분량을 나눠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전교인들의 이름으로 성경 한 권을 다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함이 없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반성하게 되어져요.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의 교수였던 로이드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가장 훌륭한 탁월한 저서가 로마서 강해라는 책입니다. 로마서 강해. 이 로이드 존스가 늘 로마서를 강해할 때마다 1장 1절부터 강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강해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구원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 빨리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설교한 것이 아니라 3장 19절부터 구원의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그는 로마서를 강의할 때마다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우퍼가 어느 날 삶을 살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느냐? 아마 조울증이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괴로워하면서요, 좌절 속에 빠져서 내가 과연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윌리엄 카우퍼가 고민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앉아서 그가 멍하니 있는데 성경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디를 읽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그가 읽었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윌리엄 카우퍼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의의 태양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지를 그가 깨닫고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요, 율법의 한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 신학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요, 율법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요 아무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대로 너무나 많이 행해도 우리는 그것으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요, 율법만 어기지 않으면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마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요, 내가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순통 덩어리고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없는 좌범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이전에 죄인이었고요,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러고는 하라, 이러고는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십계명 외에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613가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지켜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성경 가운데 성경이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했고 요즘 세번역으로는 초등교사다 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율법대로 살려고 도전해봐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력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순기능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주인은 배제해야 되지만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요 고행을 해도요 선행을 해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의 가장 큰 스님을 우리는 성철 스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요 수많은 고행을 겪었던 그러한 스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한평생을 후회하는 그러한 버벌을 남기고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요 구원받는 자의 소망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설령 다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율법이 주는 그 의미, 그 기능이 비록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점은 되어지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봐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시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봐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택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러한 죽음이라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너무 값싼 복음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돈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면 자녀는 공짜로 대학교를 다녀요. 근데 정말 공짜일까요? 부모가 그 값을 대신 치러줬기에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광부들에게 칭의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맨 앞에 왔던 광부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돈 없이 받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저주는 그 구원을, 그 의를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몰간 목사님에게 이 광부가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몰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광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탄광에 내려올 적에 저기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셨죠? 이 깊은 갱도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혹시 돈을 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돈 안 냈는데요. 아니, 어떻게 돈을 안 내고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공짜로 내려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이요, 그거 다 만들어줘서 그냥 제가 타고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몰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짜로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광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지만 성탄절은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옛날에는 너무 많이 세상에 떠들어서 참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썰렁하니까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보편성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보편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보편성.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로교는요 예정론을 택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요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편적인 구원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편적이라는 구원의 보편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보편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법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율법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요 그 안을 찾아보면 그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죠? 후보자들이 아직 두 밖에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요즘 좀 고민이에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대로 뽑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봐도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이 사람을 봐도 다 허물투성이에요. 돌이켜보면요 우리도 다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데려놓고 얘기하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나가면 안 된다고. 다 까발려져가지고 창피하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성도는 오직 믿음의 법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법을 날마다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은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가끔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 우리의 공로만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도 하고요, 어쩔 때는 찬양을 한다고 자랑하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요, 너무나 많은 자랑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법만을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자세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에요. 율법은 다른 차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러한 규범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살아가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응?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인본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수쟁이들은요 날마다 나쁜 짓을 많이 한대요. 그러고 나서요 자기한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멋대로 산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에서 용서받기 이전에 내가 잘못한 그것을 저질렀던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70년대, 60년대, 80년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야, 저 사람들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세상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지금은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니,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못하기에 복음이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얘기해도요 성도들은 그래요. 아유, 누구한테 지금 전도를 하겠어요. 응?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믿음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라라고 했어요. 우리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했어요. 바울이 율법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그 모든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헌금할 때도요 이것 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복을 받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복을 받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갖지 못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래 신앙생활에도요 구원받는 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 다음에 행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 근데 죽어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하다 왔니?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도요 부끄럽게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아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에게 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613가지의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전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향해서요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